히브리서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공부하다 보면 문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모르면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얻어서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씩 공부할 건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이 어떤 문맥으로 쓰여졌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본 뜻을 알 수 있는 참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사순절 히브리서 완전 정보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히브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문맥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옛적의 구약 성경을 통해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날 마지막 말세에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장 하반절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 의해서 2장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파란 글씨로 어떤 글씨로 적혀 있나요? 큰 구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은 무엇이? 누구를 통해 들은 것입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것, 그리고 말세에 누구를 통하여 들은 것?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것에 어떻게 유념하여라? 더욱 유념, 더욱.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서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어 매야 된다라고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미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지금 이 2000년 전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적인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식어갔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라? 더욱 유념해야 된다. 더욱 주의 말씀을 유념해야만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미 들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묶어 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울산에도 항구들이 많잖아요. 정자항도 있는데, 여러분, 배가 항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다. 배를 항구에 묶어 두지 않으면 배는 떠내려갑니다. 자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2중 3중으로 그 배를 묶어 놔야만 배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들은 말씀은 다 사라질 수가 있고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묶어두어라. 마음판에 새겨놓아라. 더욱더 유념하여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더욱 유념하라.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천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시내사의 모세가 받은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하여,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수여되었다 하는 전승이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모세에게, 인간에게 전해 주었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처럼 공정한 보응,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길 때에도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천사를 통하여 건네받은 구약 율법을 어겨도 공정한 보응을 받고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하신 큰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등한시 여길 때 그 복음은 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큰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말세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인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임을 그들은 확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복음임을 들은 자들이 확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사도들만 이 복음을 확증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죠. 누가 증언하십니까? 4절에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표적들. 뭘 통해서요?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신 이는 제자들만이 아니,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누가 증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임을 표적과 그리고 기사와 능력으로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함께 고치십니다. 말씀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함께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 땅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그의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이 낫는 표적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이고 구원의 큰 복음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구원의 큰 복음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라. 이미 들은 구원의 큰 복음, 그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더욱 유념해야 된다. 마음판에 구원의 복음을 새겨 놓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큰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마땅히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시하지 말아라. 구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재산 목록 1위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들은 구원의 복음이 나의 재산 목록 넘버 1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판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 주의 표적, 주의 기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 말씀을 유념하고, 주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달라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유념함으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